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며 공경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신실한 삶으로 그 기대에 보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생명과 빛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5월을 가정의 달로 세우시고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꽃이 만발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잘못한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일산동안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욕심을 품고 물욕에 눈이 어두워져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령이 성결케 되며 다시금 영이여 생명 되신 아버지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온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거룩한 찬송을 불러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흡양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대원 모두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감사와 깊은 찬양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종이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케 되기를 원하오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한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성도들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상 일로 고생하고 있는 건적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봉사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온유하심과 평강이 저희들 삶 속에 늘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시원찮은데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었고요.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계셨기에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있었기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요.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에도 뭐 선거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유독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있다면은 뭐 흑색 선전 또는 네거티브 전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책을 소신 있게 발표하면 좋은데 이 토론 같은 걸 할 때에도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데 주력을 하고 시간을 다 쓰고 그러다 보면은 또 도가 지나친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비판을 들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산상수훈 15번째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리네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물론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정의와 불의, 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비판을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비판이라는 단어 크리네테는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하면은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한다라고 할 때 그냥 지적한다라고 하지 않고 뒤에 한 글자를 더 붙여.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적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 양쪽에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뭐라고 하죠? 어디서 지적질이야? 이러지 하지 않습니까? 이 지적질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그만큼 감정이 격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비판이라는 단어 크리네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단어는 비판이라는 단어지만 한 번 비판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비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은 별말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그것에 대해서 유독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그러한 비판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요, 이것이 뭔가 다른 사람들도 다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비판하는 것도 계속하면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좀 더 나아가면은 자신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는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계명을 잘 알기도 하고 잘 지키는 자들이었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당신들이 바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이들은 비판하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들보가 나오는데요, 이 들보는 무엇이냐면은 나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집에 옛날에 대들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집을 받치는 큰 나무 기둥, 이거를 들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티는 여러분, 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뭐 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실제의 원어로 봤을 때는 이것은 지푸라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속에, 이 비판하는 사람의 눈 속에는 그 큰 나무 기둥과 같은 들보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얇은 지푸라기를 보고도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눈 안에 나무 기둥이 들어있는데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이것은 비판당하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의 시각과 관점이 더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그 비판을 받는 자보다 이미 몇 배의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 둘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지적을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누군가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서 여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지? 다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잘해야 돼. 이런 농담이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비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요, 나를 향한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토록 비판하고 또 실수했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 것들, 실수와 잘못들을요, 나중에 자신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기에는요, 쉬워 보여도 막상 자신에게 똑같은 상황이 찾아오면은요, 더 긴장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뭐 야구나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를 뭐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뭐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또 TV를 통해서도 보는데 가끔 보면은 도가 넘는 비판이나 악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밥만 먹고 볼만 찼을 텐데 아니 그 넓은 골대에 그 골을 못 넣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 어려서부터 계속 투수가 공을 던졌을 텐데 그 네모난 그 안에 공을 못 넣나? 아니 그 공을 치지 못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만 명의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투수가 그 가운데에 공을 던지는 게 쉽겠습니까? 뭐 승부차기 페널티킥을 하는데 수만 명의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야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볼을 제대로 차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 그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심장이 아마 두근두근 거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뭐 운동을 보거나 뭐 선수가 실수를 해도 악담하거나 뭐 비판하는 것보다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한 사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습니까? 누구든지요, 맡겨진 일은 잘하고 싶지 실수하거나 망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죠.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나는 아픈 상처가 있는데요. 장례 예배 중에 발인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가는데 발인 예배는 뒤에 화장장이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죠. 늦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예배 발인하는 시간이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서 아침 일찍이니까 뭐 예를 들면 6시 반에 출발을 하면은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좀 그 장례식장까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야 되겠다 해서 6시 반까지 모이십시오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이제 장례식장까지 가는데요, 뭐 익숙한 길도 아니고 뭐 또 자주 다니던 길도 아니기 때문에 차가 생각보다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날 그렇게 차가 막힐 줄 알았겠습니까? 저도 나름 조사도 하고 서두른다고 서둘러서 일찍 떠났는데 계속해서 차가 막히니까요, 점점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발인 예배 시간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차선도 변경해보고 뭐 다른 길로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운전이 거칠어지기도 했겠죠. 근데 저 뒤에서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출근 시간에 이렇게 막히는 거 몰랐나? 아니, 미리미리 서둘렀어야지. 목사가 준비성이 없이 이러다가 유가족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게 나가겠네. 작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아마 맨 뒷좌석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맨 앞좌석에 있는 저까지 다 들렸습니다. 제 귀에 지금도 너무나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벌써 10몇 년이 지난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뭐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속타는 사람은 사실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들죠. 그래서 가면서 유가족에게 전화도 하고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또 어떤 분이요, 저에게 옆에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유가족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도 조심하게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다 이해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차에서 두 분이 다른 말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분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앞에 부분을 읽어드리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들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무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나무는 어떻습니까?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죽지 않고 머문다는데, 무심코 던진 나의 비판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모나고 어두운 언짢은 열매로 맺혀 있지는 않은지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요, 향기롭고 반짝이는 열매들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맺혀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결론을 낼 수도 있고요,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실수가 없으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2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했다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죄와 허물에 또 잘못에 대해서 헤아려 준다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헤아리신 것을 보고 헤아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리라.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부모들은요, 이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서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 행동을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다 부모를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잘못한 거 있으면은 혼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얘기하는데요, 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저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은요, 나 어렸을 때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자랄 수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힘도 세지고 또 지식도 많아지고 또 부모님은 힘이 빠지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을 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과 조언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 비판과 조언은요, 둘 다 남의 행위나 판단을 평가하는 언어적 표현이지만은 그 목적과 태도에는 온도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서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요, 조언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고 친절한 의도로 시작하며 상대방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판과 조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죄와 교만이냐, 아니면은 사랑과 겸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또 교만한 그런 비판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거를 임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관 개정에 따라서 또 이번 선거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어색하고 복잡하고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냥 이전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회와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요, 이 정관 개정을 통해서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항존제 선거에서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요, 이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항존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항존제 선거를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이제 항존제 후보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함으로 마음속에 언짢은 열매를 맺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오니 비판하기보다는 조언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존제 선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피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찬송 부르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전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 가운데는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도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가정의 달 5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환우분들을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노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힘들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서원용 성도님, 권승혜 집사님 인도해 주셨고요, 한장희 성도님, 우정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어버이 분들께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 떡은 다른 어느 곳보다 맛있다라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시고요, 다 못 드신 거는 냉장고에 냉동실에 보관해서 드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다. 네, 3층, 4층은 받으신 것 같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혹시 쑥스러워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가실 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일남성교회, 삼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16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남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고요, 사남성교회 원래회가 12시 30분 주차 안내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30플러스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50분 문화센터 지하에서 있고요, 병원 전도팀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로덴 카페에서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 4층에서 있고요. 아브라함회가 목요일 오전 11시 문화센터 3층에서 모이겠습니다. 네, 대신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어서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3명의 어린 자녀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설윤, 김휘윤 우리 쌍둥이 자녀가 세례를 받았고 또 한서준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실천 주간으로 빛들이 머무는 집을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간지를 통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가정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에는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이 사진을 찍어서 QR 코드로 인증 사진을 보내주시면요, 교육부에서 선물을 증정해 준다고 합니다.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신 후에 함께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르신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70세 이상 되신 여성 교인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요. 강화도 교동도로 다녀오게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못하신 분들은 문화센터 1층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2차는 70세 이상 되신 남성 교인이십니다. 20일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와나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29일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 간지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수 장로님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말씀에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김일수 장로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항존직 선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선거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우리 교회 정관 28조를 보시면은 35세 이상 교회 등록 및 본교회 집사로 5년 이상 경과하고 3개 이상 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봉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 부서에 10년을 봉사해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부서에 1년, 다른 부서에 1년, 또 다른 부서에 3년 이렇게 해서 합산하여 5년이 되면 그분은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만 봉사하지 말고 여러 부서에 봉사를 해달라는 교회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원은 안수집사 20명, 권사 40명을 선출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선거 일정 및 절차를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선거 공고를 하고 오늘 그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를 1차 게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음 주일에 1차 저희들이 교회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1차 선발을 해서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5월 18일, 25일 두 주일 동안은 본인들이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1차 교회에서 선발은 했지만은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무슨 부서에 언제 봉사를 했는지, 그리고 언제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지, 또 내 이름은 혹시 분명히 다 했는데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자, 봉사 경력 오류, 그 다음 교회 등록일 등등을 본인이 꼭 확인하시고, 그 게시판에 공고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때는 꼭 저희들이 선거관리 사무실을 본당 지하 1층에 개설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전까지 일부 예배 마치고부터 일부 예배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확인하시고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일 오실 때는
사진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촬영할 겁니다. 굳이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후보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서와 개인 정보 공개 동의서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서명 날인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투표 용지 추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투표 용지에 기재를 하다 보니까 기역인 사람이 좀 유리하고 피읍, 히읗 등등의 성을 가지신 분들은 좀 불리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오셔서 번호를 추첨해서 그 번호 순대로 투표 용지에 이름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도 본당 지하 1층에서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8일 주일에는 다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게시를 합니다. 자격자를 게시를 하고 6월 15일부터 3차에 걸쳐서 투표를 할 텐데 1차 또는 2차에서 인원 20명, 40명이 충족되면 그때부터 선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부서를 보시면은 우리 교회 봉사부서가 8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또 빠졌어요. 밑에 선교난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빠졌는데요. 선교회의 활동만 하셔도 봉사를 하신 걸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남녀 선교회 활동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본인이 혹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혹시 뭐 명단을 돌린다거나 전화를 하는 등 선거 운동 유사한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상처받는 분도 계시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일꾼이 선출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3개 부서라고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교회학교, 찬양대 교회 부서 외에도 순 활동하시고 여선교 활동하시면 이미 3개가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음부터 게시를 하시면은 보시고 혹시 누락된 거 있으면은 성관이에게 말씀하셔서 사진을 찍는 이유는 이제는 이제 마지막에 다 후보가 결정이 되면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옆에 사진도 다 붙이고 봉사 이력까지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신지 얼굴도 보고 또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도 다 알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은 이전과 좀 다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잘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세희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유은근 집사님, 안성희 권사님과 함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빛들의 잔치 야외에서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목회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잘 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안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